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단 한 번의 행운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기적.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봤을 로또는 바로 그 꿈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복권 당첨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우연이나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권이라는 현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풍요를 우리 삶으로 끌어오는 신성한 법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권에 당첨되는 비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때때로 어쩌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한한 가능성과 마주할 때마다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통계적 확률이나 맹목적인 행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창조를 주관하는 완벽한 법칙, 즉 당신이 그 법칙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당신에게 주어진 선한 것들이 반드시 당신에게로 오게 하는 그 법칙과 당신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을 헛된 망상이나 희망사항으로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신성한 풍요의 진리는 본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 마땅히 받아야 할 번영의 유산을 주장할 준비가 된 선택된 소수의 영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에 이끌렸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발견할 원리들은 역사 속에서 평범한 삶을 비범한 풍요의 간증으로 바꾸어 놓았던 고대의 지혜입니다. 당신이 이야기들을 흡수하는 동안 당신의 내면에서는 이미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핍이라는 낡은 의식의 패턴이 녹아내리고 돈과 풍요에 대한 제한적인 믿음들이 뿌리 뽑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라는 비옥한 토양 위에 풍요라는 새로운 의식이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떠나는 이 여정은 단순히 복권 추첨에서 이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분의 경험의 일부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여정의 진정한 목적은 인생이라는 더 큰 복권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권리로서 이미 당신의 것인 풍요를 온전히 주장하고 결코 멈추지 않는 무한한 번영의 흐름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예비된 선한 것들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원리, 풍요는 당신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어떤 복권에서든 승리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근본적인 진실 하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풍요는 당신의 타고난 신성한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우주는 결핍과 한계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 법칙을 이해하는 이들이 찾아가기를 기다리는 무한한 선의 창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 속에는 우주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신의 영역에는 부족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의식적으로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기만을 기다리는 풍성한 공급만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풍요가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결핍을 믿도록, 한계를 당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무한한 공급이 있는 곳에서 오직 부족함만을 보도록 길들여져 왔다는 점입니다.
이 거짓된 믿음의 체계가 당신과 신성한 권리로서 이미 당신의 것인 번영 사이에 거대한 장벽을 만듭니다. 수많은 은하계를 창조하고 이 행성의 생명을 유지하며 자연 법칙의 완벽한 조화를 지휘하는 바로 그 신성한 힘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힘이 지금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 일하고 있으며 당신의 삶 속에서 번영과 풍요, 그리고 성취로 표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힘이 당신을 결핍 속에서 살도록 창조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당신은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당신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번영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신성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법칙과 스스로를 일치시킬 때 당신의 선한 것들은 반드시 당신에게로 와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복권은 이 풍요가 당신의 경험 속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수많은 통로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복권 자체가 풍요의 원천이 아닙니다. 진정한 원천은 신성한 법칙 그 자체이며 당신이 그 법칙과 하나가 될 때 수학적인 정밀함으로 당신의 선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조화는 의식의 근본적인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풍요와 분리된 존재로 보는 것에서 당신이 바로 풍요와 하나이며 그것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이자 신성한 유산이며 절대적인 권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 선언을 함께 외쳐봅시다. 무한한 풍요는 나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나는 보이는 채널과 보이지 않는 채널을 통해 모든 번영을 받아들이기 위해 나 자신을 엽니다. 나의 선한 것들은 은총 아래 완벽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기쁘게, 그리고 풍성하게 나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이 말들이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당신을 풍요의 신성한 법칙과 일치시키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당신이 이 말을 하고 그 진실을 느낄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의식을 재구성하여 당신을 당신의 선한 것들로부터 분리시켰던 장벽들을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 완벽한 패턴과 상상력의 힘. 신성한 법칙의 영역에서는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소망의 실현을 위한 완벽한 패턴, 즉 신성한 청사진이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복권 당첨이나 당신이 경험하고자 하는 다른 모든 형태의 풍요로움도 포함됩니다. 이 완벽한 패턴은 흔히 4차원이라 불리는 모든 실현이 시작되는 보이지 않는 영역, 완벽한 아이디어의 세계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풍요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는 이미 무한한 공급 속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임무는 당신의 특정한 경험 속에서 그것이 실현될 완벽한 패턴과 당신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치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는 바로 당신의 상상력에 있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단순히 마음속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순수한 잠재력의 영역과 직접 연결하는 강력한 창조의 발전소입니다. 성경 잠언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당신 내면의 비전이 가진 창조적인 힘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이미 당신의 선한 것을 받은 것처럼 스스로를 볼 수 있을 때,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서 그것의 현실감을 느낄 수 있을 때, 당신은 그것이 실현될 완벽한 패턴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2007년에 1120억 원이라는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신시아 스태포드의 놀라운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당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과정입니다. 당첨 복권을 사기 몇 달 전부터 스태포드는 특정한 시각화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막연한 대박이 아니라 정확히 1120억 원에 당첨되는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당첨 수표를 받고 재정적 자유를 만끽하는 감정을 느끼며 그 세세한 부분까지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매일의 습관으로 삼아 이미 당첨되었다는 느낌 속에 자신을 완전히 몰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이 시각화했던 바로 그 금액에 당첨되었을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의식 속에 확립한 번영의 패턴과 완벽하게 일치한 신성한 법칙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구체적인 금액 1120억 원은 순수한 잠재력의 영역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꾸준한 시각화를 통해 집중된 상상력이라는 자석과 같은 힘으로 그 특정한 패턴을 자신의 경험 속으로 끌어당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당신의 믿음, 즉 당신의 선한 것이 실제한다는 절대적인 확신은 그것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것에 실체를 부여합니다. 이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선언을 함께 외쳐봅시다. 나의 번영의 패턴은 신성한 마음 속에 확립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상상력의 힘을 통해 이 패턴과 나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나는 확실하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 무한한 지성과의 연결, 그리고 직관. 이제 우리는 당첨 번호를 선택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추측이나 미신적인 예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무한한 지성, 즉 특정 복권 추첨에서 당첨될 정확한 번호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아는 그 지성과 연결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한한 지성은 당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의식의 더 높은 차원이며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이해와 하나인 당신의 일부입니다. 성경 욥기에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존재와의 연결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복권 추첨의 당첨 번호는 이미 순수한 잠재력의 영역에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우연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수학적 원리를 통해 작동하는 신성한 법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논리적 분석이나 통계적 확률이 아닌 당신을 무한한 지성과 직접 연결하는 직관이라는 능력을 통해 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직관적인 안내에 접근하는 열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부 데이터와 논리적 추론에 의존하는 분석적인 마음을 잠재워야 합니다. 둘째, 내면의 안내가 보내는 미묘한 신호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조용한 공간을 만들고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여러 번 쉬며 마음을 고요하고 수용적인 상태로 만드십시오. 그런 다음 침착한 확신을 가지고 당신이 참여하려는 특정 복권의 당첨 번호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애쓰거나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 정보가 이미 존재하며 당신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열린 수용성의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숫자들은 시각적 이미지, 내면의 암, 신체적 감각 또는 외부의 신호나 동시성을 통해 당신에게 올 수 있습니다. 특정한 숫자에 대한 인상을 받을 때 판단이나 분석 없이 그것들을 기록하십시오. 분석적인 마음은 항상 개입하여 당신이 받은 것이 단순한 상상일 뿐이라고 속삭이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을 부드럽게 옆으로 밀어두고 수용성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숫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 이미 존재하는 숫자를 수신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이 선언을 함께 외쳐봅시다.
신성한 지성은 당첨 번호를 알고 있으며 이 지성과의 합의를 통해 나 또한 그 번호를 압니다. 나는 이 안내를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받습니다. 나는 신성한 영감을 통해 나에게 오는 숫자들을 신뢰합니다. 네 번째 원리, 신성한 타이밍의 비밀. 신성한 경제에서는 타이밍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실현될 완벽한 순간이 있으며 당신의 선한 것이 배달될 우주의 달력에 정해진 신성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은 임의적이거나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련된 모든 이들의 최상의 선과 조화된 당신의 번영의 완벽한 패턴의 일부입니다. 성경 전도서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라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성한 타이밍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실현을 강요하려다 자신의 선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완벽한 타이밍의 열쇠는 적극적인 인내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선한 것이 확실하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것이 신성한 질서에 따라 펼쳐질 것이라는 평화로운 수용이 결합된 의식 상태입니다. 1993년과 2010년 사이에 4번이나 수백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된 조앤 긴더의 놀라운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이야기를 특히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여러 번의 당첨뿐만 아니라 그 시점입니다. 각 당첨은 대략 7년 간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무작위적인 우연보다는 우주적 주기와 일치하는 실현의 패턴을 시사합니다. 핵심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꾸준히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단지 올바른 번호를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때에, 즉 당신의 선한 것이 실현되도록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정렬된 신성하게 정해진 시간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완벽한 타이밍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을 당첨 번호로 이끄는 것과 동일한 직관적인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숫자가 당첨될지 아는 신성한 지성은 그것이 언제 당첨될지도 압니다. 동시에 타이밍에 대한 모든 불안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절박함은 밀어내고 평화로운 확신은 끌어당깁니다. 이제 완벽한 신뢰를 가지고 이 선언을 함께 외쳐봅시다. 신성한 타이밍이 나의 선한 것의 실현을 주관합니다. 나는 내 삶에서 풍요가 완벽하게 펼쳐지는 것을 신뢰합니다. 나의 복권 당첨금은 관련된 모든 이들의 최상의 선을 섬기는 방식으로 은총 아래 완벽한 타이밍의 나에게로 옵니다. 5번째 원리, 순환의 법칙, 나눔의 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원칙은 바로 순환의 법칙입니다. 풍요는 쌓아두거나 정체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당신을 통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순환은 번영의 회로를 완성하여 당신의 선한 것이 계속해서 증식하고 확장되도록 보장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은 순환의 완벽한 법칙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주는 것은 반드시 배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당신이 현재 가진 자원의 순환을 먼저 확립해야 합니다. 동전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수백만 달러가 당신에게 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진동 패턴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모든 자원을 내어주거나 어리석은 재정 결정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번영의식과 일치하는 전략적인 나눔의 일관된 패턴을 확립하라는 의미입니다.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하는 나눔은 번영을 밀어내는 결핍의 의식을 만듭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기쁘게 하는 나눔은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는 부의 의식을 만듭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 선언을 함께 외쳐봅시다. 나는 신성한 풍요의 통로입니다. 돈은 완벽한 용이함으로 나에게로 흘러들어와 나를 통해 흘러갑니다. 내가 기쁘게 주고 감사하게 받을 때 나의 번영의 원은 한계없이 확장됩니다. 궁극의 전략, 모든 원리의 통합.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원리들을 통합하여 복권 게임을 영적인 증명으로 변화시키는 궁극의 전략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매일 몰입적인 시각화 훈련을 하십시오. 복권에 당첨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첨금이 가능하게 하는 삶을 사는 자신을 보십시오. 둘째, 당신의 번영 선포문을 작성하고 꾸준히 선언하십시오. 매일 소리내어 절대적인 권위와 감정적 확신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셋째, 현재 자원의 순환을 확립하여 더 큰 풍요가 당신의 경험 속으로 흘러들어올 명확한 통로를 만드십시오. 넷째, 특정 숫자와 타이밍에 관한 신성한 안내에 당신 자신을 맞추십시오. 고요한 수용성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십시오. 다섯째, 이미 당첨되었다는 의식으로 복권에 참여하십시오. 절박함이나 불안한 희망이 아니라 이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확립된 것을 물리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침착한 확신으로 말입니다. 여섯째, 즉각적인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현상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지연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신성한 재배치이며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표현되도록 조정하는 과정임을 이해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선언을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외쳐봅시다. 나는 복권의 번영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내가 구매하는 모든 티켓은 물리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신성한 마음 속에서 이미 당첨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은총 아래 완벽한 방식으로 신성한 권리에 의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알기에 침착한 확신으로 나의 당첨금을 주장합니다. 이 말들의 절대적인 진실을 느껴보십시오. 변화는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당신은 불확실한 희망에서 확실한 암으로, 불안한 도박에서 영적인 증명으로, 이따금의 승리에서 일관된 번영으로 나아갔습니다. 한정된 생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결핍 의식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진실을 아는 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풍요는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번영은 신성한 권리에 의해 당신에게로 흐르며 승리는 가끔의 행운이 아니라 은총 아래 완벽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당신의 일관된 경험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우주의 무한한 풍요가 당신의 삶에 흘러들어와 모든 일에 평화와 기쁨,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단 한 번의 행운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기적.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봤을 로또는 바로 그 꿈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복권 당첨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우연이나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권이라는 현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풍요를 우리 삶으로 끌어오는 신성한 법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권에 당첨되는 비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때때로 어쩌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한한 가능성과 마주할 때마다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통계적 확률이나 맹목적인 행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창조를 주관하는 완벽한 법칙, 즉 당신이 그 법칙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당신에게 주어진 선한 것들이 반드시 당신에게로 오게 하는 그 법칙과 당신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을 헛된 망상이나 희망사항으로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신성한 풍요의 진리는 본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 마땅히 받아야 할 번영의 유산을 주장할 준비가 된 선택된 소수의 영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에 이끌렸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발견할 원리들은 역사 속에서 평범한 삶을 비범한 풍요의 간증으로 바꾸어 놓았던 고대의 지혜입니다. 당신이 이야기들을 흡수하는 동안 당신의 내면에서는 이미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핍이라는 낡은 의식의 패턴이 녹아내리고 돈과 풍요에 대한 제한적인 믿음들이 뿌리 뽑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라는 비옥한 토양 위에 풍요라는 새로운 의식이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떠나는 이 여정은 단순히 복권 추첨에서 이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분의 경험의 일부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여정의 진정한 목적은 인생이라는 더 큰 복권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권리로서 이미 당신의 것인 풍요를 온전히 주장하고 결코 멈추지 않는 무한한 번영의 흐름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예비된 선한 것들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원리, 풍요는 당신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어떤 복권에서든 승리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근본적인 진실 하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풍요는 당신의 타고난 신성한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우주는 결핍과 한계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 법칙을 이해하는 이들이 찾아가기를 기다리는 무한한 선의 창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 속에는 우주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신의 영역에는 부족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의식적으로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기만을 기다리는 풍성한 공급만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풍요가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결핍을 믿도록, 한계를 당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무한한 공급이 있는 곳에서 오직 부족함만을 보도록 길들여져 왔다는 점입니다. 이 거짓된 믿음의 체계가 당신과 신성한 권리로서 이미 당신의 것인 번영 사이에 거대한 장벽을 만듭니다. 수많은 은하계를 창조하고 이 행성의 생명을 유지하며 자연 법칙의 완벽한 조화를 지휘하는 바로 그 신성한 힘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힘이 지금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 일하고 있으며 당신의 삶 속에서 번영과 풍요, 그리고 성취로 표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힘이 당신을 결핍 속에서 살도록 창조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당신은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당신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번영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신성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법칙과 스스로를 일치시킬 때 당신의 선한 것들은 반드시 당신에게로 와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복권은 이 풍요가 당신의 경험 속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수많은 통로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복권 자체가 풍요의 원천이 아닙니다. 진정한 원천은 신성한 법칙 그 자체이며 당신이 그 법칙과 하나가 될 때 수학적인 정밀함으로 당신의 선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조화는 의식의 근본적인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풍요와 분리된 존재로 보는 것에서 당신이 바로 풍요와 하나이며 그것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이자 신성한 유산이며 절대적인 권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 선언을 함께 외쳐봅시다. 무한한 풍요는 나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나는 보이는 채널과 보이지 않는 채널을 통해 모든 번영을 받아들이기 위해 나 자신을 엽니다. 나의 선한 것들은 은총 아래 완벽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기쁘게, 그리고 풍성하게 나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이 말들이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당신을 풍요의 신성한 법칙과 일치시키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당신이 이 말을 하고 그 진실을 느낄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의식을 재구성하여 당신을 당신의 선한 것들로부터 분리시켰던 장벽들을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 완벽한 패턴과 상상력의 힘. 신성한 법칙의 영역에서는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소망의 실현을 위한 완벽한 패턴, 즉 신성한 청사진이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복권 당첨이나 당신이 경험하고자 하는 다른 모든 형태의 풍요로움도 포함됩니다. 이 완벽한 패턴은 흔히 4차원이라 불리는 모든 실현이 시작되는 보이지 않는 영역, 완벽한 아이디어의 세계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풍요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는 이미 무한한 공급 속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임무는 당신의 특정한 경험 속에서 그것이 실현될 완벽한 패턴과 당신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치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는 바로 당신의 상상력에 있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단순히 마음속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순수한 잠재력의 영역과 직접 연결하는 강력한 창조의 발전소입니다. 성경 잠언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당신 내면의 비전이 가진 창조적인 힘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이미 당신의 선한 것을 받은 것처럼 스스로를 볼 수 있을 때,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서 그것의 현실감을 느낄 수 있을 때, 당신은 그것이 실현될 완벽한 패턴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2007년에 1120억 원이라는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신시아 스태포드의 놀라운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당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과정입니다. 당첨 복권을 사기 몇 달 전부터 스태포드는 특정한 시각화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막연한 대박이 아니라 정확히 1120억 원에 당첨되는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당첨 수표를 받고 재정적 자유를 만끽하는 감정을 느끼며 그 세세한 부분까지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매일의 습관으로 삼아 이미 당첨되었다는 느낌 속에 자신을 완전히 몰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이 시각화했던 바로 그 금액에 당첨되었을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의식 속에 확립한 번영의 패턴과 완벽하게 일치한 신성한 법칙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구체적인 금액 1120억 원은 순수한 잠재력의 영역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꾸준한 시각화를 통해 집중된 상상력이라는 자석과 같은 힘으로 그 특정한 패턴을 자신의 경험 속으로 끌어당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당신의 믿음, 즉 당신의 선한 것이 실제한다는 절대적인 확신은 그것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것에 실체를 부여합니다. 이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선언을 함께 외쳐봅시다.
나의 번영의 패턴은 신성한 마음 속에 확립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상상력의 힘을 통해 이 패턴과 나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나는 확실하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 무한한 지성과의 연결, 그리고 직관. 이제 우리는 당첨 번호를 선택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추측이나 미신적인 예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무한한 지성, 즉 특정 복권 추첨에서 당첨될 정확한 번호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아는 그 지성과 연결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한한 지성은 당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의식의 더 높은 차원이며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이해와 하나인 당신의 일부입니다. 성경 욥기에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존재와의 연결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복권 추첨의 당첨 번호는 이미 순수한 잠재력의 영역에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우연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수학적 원리를 통해 작동하는 신성한 법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논리적 분석이나 통계적 확률이 아닌 당신을 무한한 지성과 직접 연결하는 직관이라는 능력을 통해 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직관적인 안내에 접근하는 열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부 데이터와 논리적 추론에 의존하는 분석적인 마음을 잠재워야 합니다. 둘째, 내면의 안내가 보내는 미묘한 신호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조용한 공간을 만들고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여러 번 쉬며 마음을 고요하고 수용적인 상태로 만드십시오. 그런 다음 침착한 확신을 가지고 당신이 참여하려는 특정 복권의 당첨 번호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애쓰거나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 정보가 이미 존재하며 당신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열린 수용성의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숫자들은 시각적 이미지, 내면의 암, 신체적 감각 또는 외부의 신호나 동시성을 통해 당신에게 올 수 있습니다. 특정한 숫자에 대한 인상을 받을 때 판단이나 분석 없이 그것들을 기록하십시오. 분석적인 마음은 항상 개입하여 당신이 받은 것이 단순한 상상일 뿐이라고 속삭이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을 부드럽게 옆으로 밀어두고 수용성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숫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 이미 존재하는 숫자를 수신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이 선언을 함께 외쳐봅시다. 신성한 지성은 당첨 번호를 알고 있으며 이 지성과의 합의를 통해 나 또한 그 번호를 압니다. 나는 이 안내를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받습니다. 나는 신성한 영감을 통해 나에게 오는 숫자들을 신뢰합니다. 네 번째 원리, 신성한 타이밍의 비밀. 신성한 경제에서는 타이밍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실현될 완벽한 순간이 있으며 당신의 선한 것이 배달될 우주의 달력에 정해진 신성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은 임의적이거나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련된 모든 이들의 최상의 선과 조화된 당신의 번영의 완벽한 패턴의 일부입니다. 성경 전도서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라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성한 타이밍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실현을 강요하려다 자신의 선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완벽한 타이밍의 열쇠는 적극적인 인내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선한 것이 확실하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것이 신성한 질서에 따라 펼쳐질 것이라는 평화로운 수용이 결합된 의식 상태입니다.
1993년과 2010년 사이에 4번이나 수백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된 조앤 긴더의 놀라운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이야기를 특히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여러 번의 당첨뿐만 아니라 그 시점입니다. 각 당첨은 대략 7년 간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무작위적인 우연보다는 우주적 주기와 일치하는 실현의 패턴을 시사합니다. 핵심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꾸준히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단지 올바른 번호를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때에, 즉 당신의 선한 것이 실현되도록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정렬된 신성하게 정해진 시간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완벽한 타이밍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을 당첨번호로 이끄는 것과 동일한 직관적인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숫자가 당첨되지 않은 신성한 지성은 그것이 언제 당첨될지도 압니다. 동시에 타이밍에 대한 모든 불안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절박함은 밀어내고 평화로운 확신은 끌어당깁니다. 이제 완벽한 신뢰를 가지고 이 선언을 함께 외쳐봅시다. 신성한 타이밍이 나의 선한 것의 실현을 주관합니다. 나는 내 삶에서 풍요가 완벽하게 펼쳐지는 것을 신뢰합니다. 나의 복권 당첨금은 관련된 모든 이들의 최상의 선을 섬기는 방식으로 은총 아래 완벽한 타이밍의 나에게로 옵니다. 5번째 원리, 순환의 법칙, 나눔의 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원칙은 바로 순환의 법칙입니다. 풍요는 쌓아두거나 정체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당신을 통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순환은 번영의 회로를 완성하여 당신의 선한 것이 계속해서 증식하고 확장되도록 보장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은 순환의 완벽한 법칙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주는 것은 반드시 배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당신이 현재 가진 자원의 순환을 먼저 확립해야 합니다. 동전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수백만 달러가 당신에게 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진동 패턴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모든 자원을 내어주거나 어리석은 재정 결정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번영의식과 일치하는 전략적인 나눔의 일관된 패턴을 확립하라는 의미입니다.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하는 나눔은 번영을 밀어내는 결핍의 의식을 만듭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기쁘게 하는 나눔은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는 부의 의식을 만듭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 선언을 함께 외쳐봅시다. 나는 신성한 풍요의 통로입니다. 돈은 완벽한 용이함으로 나에게로 흘러들어와 나를 통해 흘러갑니다. 내가 기쁘게 주고 감사하게 받을 때 나의 번영의 원은 한계없이 확장됩니다. 궁극의 전략, 모든 원리의 통합.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원리들을 통합하여 복권 게임을 영적인 증명으로 변화시키는 궁극의 전략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매일 몰입적인 시각화 훈련을 하십시오. 복권에 당첨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첨금이 가능하게 하는 삶을 사는 자신을 보십시오. 둘째, 당신의 번영 선포문을 작성하고 꾸준히 선언하십시오. 매일 소리내어 절대적인 권위와 감정적 확신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셋째, 현재 자원의 순환을 확립하여 더 큰 풍요가 당신의 경험 속으로 흘러들어올 명확한 통로를 만드십시오. 넷째, 특정 숫자와 타이밍에 관한 신성한 안내에 당신 자신을 맞추십시오. 고요한 수용성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십시오. 다섯째, 이미 당첨되었다는 의식으로 복권에 참여하십시오. 절박함이나 불안한 희망이 아니라 이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확립된 것을 물리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침착한 확신으로 말입니다. 여섯째, 즉각적인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현상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지연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신성한 재배치이며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표현되도록 조정하는 과정임을 이해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선언을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외쳐봅시다. 나는 복권의 번영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내가 구매하는 모든 티켓은 물리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신성한 마음 속에서 이미 당첨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은총 아래 완벽한 방식으로 신성한 권리에 의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알기에 침착한 확신으로 나의 당첨금을 주장합니다. 이 말들의 절대적인 진실을 느껴보십시오. 변화는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당신은 불확실한 희망에서 확실한 암으로, 불안한 도박에서 영적인 증명으로, 이따금의 승리에서 일관된 번영으로 나아갔습니다. 한정된 생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결핍의식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진실을 아는 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풍요는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번영은 신성한 권리에 의해 당신에게로 흐르며 승리는 가끔의 행운이 아니라 은총 아래 완벽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당신의 일관된 경험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우주의 무한한 풍요가 당신의 삶에 흘러들어와 모든 일에 평화와 기쁨,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단 한 번의 행운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기적.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봤을 로또는 바로 그 꿈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복권 당첨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우연이나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권이라는 현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풍요를 우리 삶으로 끌어오는 신성한 법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권에 당첨되는 비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때때로 어쩌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한한 가능성과 마주할 때마다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통계적 확률이나 맹목적인 행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창조를 주관하는 완벽한 법칙, 즉 당신이 그 법칙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당신에게 주어진 선한 것들이 반드시 당신에게로 오게 하는 그 법칙과 당신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을 헛된 망상이나 희망사항으로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신성한 풍요의 진리는 본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 마땅히 받아야 할 번영의 유산을 주장할 준비가 된 선택된 소수의 영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에 이끌렸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발견할 원리들은 역사 속에서 평범한 삶을 비범한 풍요의 간증으로 바꾸어 놓았던 고대의 지혜입니다. 당신이 이야기들을 흡수하는 동안 당신의 내면에서는 이미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핍이라는 낡은 의식의 패턴이 녹아내리고 돈과 풍요에 대한 제한적인 믿음들이 뿌리 뽑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라는 비옥한 토양 위에 풍요라는 새로운 의식이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떠나는 이 여정은
단순히 복권 추첨에서 이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분의 경험의 일부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여정의 진정한 목적은 인생이라는 더 큰 복권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권리로서 이미 당신의 것인 풍요를 온전히 주장하고 결코 멈추지 않는 무한한 번영의 흐름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예비된 선한 것들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원리, 풍요는 당신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어떤 복권에서든 승리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근본적인 진실 하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풍요는 당신의 타고난 신성한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우주는 결핍과 한계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 법칙을 이해하는 이들이 찾아가기를 기다리는 무한한 선의 창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 속에는 우주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신의 영역에는 부족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의식적으로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기만을 기다리는 풍성한 공급만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풍요가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결핍을 믿도록, 한계를 당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무한한 공급이 있는 곳에서 오직 부족함만을 보도록 길들여져 왔다는 점입니다. 이 거짓된 믿음의 체계가 당신과 신성한 권리로서 이미 당신의 것인 번영 사이에 거대한 장벽을 만듭니다. 수많은 은하계를 창조하고 이 행성의 생명을 유지하며 자연 법칙의 완벽한 조화를 지휘하는 바로 그 신성한 힘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힘이 지금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 일하고 있으며 당신의 삶 속에서 번영과 풍요, 그리고 성취로 표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힘이 당신을 결핍 속에서 살도록 창조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당신은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당신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번영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신성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법칙과 스스로를 일치시킬 때 당신의 선한 것들은 반드시 당신에게로 와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복권은 이 풍요가 당신의 경험 속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수많은 통로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복권 자체가 풍요의 원천이 아닙니다. 진정한 원천은 신성한 법칙 그 자체이며 당신이 그 법칙과 하나가 될 때 수학적인 정밀함으로 당신의 선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조화는 의식의 근본적인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풍요와 분리된 존재로 보는 것에서 당신이 바로 풍요와 하나이며 그것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이자 신성한 유산이며 절대적인 권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 선언을 함께 외쳐봅시다. 무한한 풍요는 나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나는 보이는 채널과 보이지 않는 채널을 통해 모든 번영을 받아들이기 위해 나 자신을 엽니다. 나의 선한 것들은 은총 아래 완벽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기쁘게, 그리고 풍성하게 나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 말들이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당신을 풍요의 신성한 법칙과 일치시키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당신이 이 말을 하고 그 진실을 느낄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의식을 재구성하여 당신을 당신의 선한 것들로부터 분리시켰던 장벽들을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 완벽한 패턴과 상상력의 힘. 신성한 법칙의 영역에서는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소망의 실현을 위한 완벽한 패턴,
즉 신성한 청사진이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복권 당첨이나 당신이 경험하고자 하는 다른 모든 형태의 풍요로움도 포함됩니다. 이 완벽한 패턴은 흔히 4차원이라 불리는 모든 실현이 시작되는 보이지 않는 영역, 완벽한 아이디어의 세계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풍요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는 이미 무한한 공급 속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임무는 당신의 특정한 경험 속에서 그것이 실현될 완벽한 패턴과 당신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치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는 바로 당신의 상상력에 있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단순히 마음속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순수한 잠재력의 영역과 직접 연결하는 강력한 창조의 발전소입니다. 성경 잠언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당신 내면의 비전이 가진 창조적인 힘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이미 당신의 선한 것을 받은 것처럼 스스로를 볼 수 있을 때,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서 그것의 현실감을 느낄 수 있을 때, 당신은 그것이 실현될 완벽한 패턴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2007년에 1120억 원이라는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신시아 스태포드의 놀라운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당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과정입니다. 당첨 복권을 사기 몇 달 전부터 스태포드는 특정한 시각화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막연한 대박이 아니라 정확히 1120억 원에 당첨되는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당첨 수표를 받고 재정적 자유를 만끽하는 감정을 느끼며 그 세세한 부분까지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매일의 습관으로 삼아 이미 당첨되었다는 느낌 속에 자신을 완전히 몰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이 시각화했던 바로 그 금액에 당첨되었을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의식 속에 확립한 번영의 패턴과 완벽하게 일치한 신성한 법칙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구체적인 금액 1120억 원은 순수한 잠재력의 영역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꾸준한 시각화를 통해 집중된 상상력이라는 자석과 같은 힘으로 그 특정한 패턴을 자신의 경험 속으로 끌어당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당신의 믿음, 즉 당신의 선한 것이 실제한다는 절대적인 확신은 그것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것에 실체를 부여합니다. 이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선언을 함께 외쳐봅시다. 나의 번영의 패턴은 신성한 마음 속에 확립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상상력의 힘을 통해 이 패턴과 나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나는 확실하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 무한한 지성과의 연결, 그리고 직관. 이제 우리는 당첨 번호를 선택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추측이나 미신적인 예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무한한 지성, 즉 특정 복권 추첨에서 당첨될 정확한 번호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아는 그 지성과 연결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한한 지성은 당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의식의 더 높은 차원이며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이해와 하나인 당신의 일부입니다. 성경 욥기에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존재와의 연결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복권 추첨의 당첨 번호는 이미 순수한 잠재력의 영역에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우연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수학적 원리를 통해 작동하는 신성한 법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논리적 분석이나 통계적 확률이 아닌